오늘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성도의 기도와 성령인데요, 조금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기도, 그리고 성령으로요. 큰 차이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가 세 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중간쯤에 보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바로 아버지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지금 새벽 예배 본문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은혜가 풍성한데요, 첫 번째 월요일 날 그 본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 요한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기 이 선포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그 빚어짐에 있어서 아무런 수고 없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빚어지기 위해서는요, 많은 그 시간이, 그리고 많은 수고가, 또 고통이 따릅니다. 10개월간 뱃속에 그 아이를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일체가 되어져서 엄마랑 호흡을 같이 하잖아요. 숨을 같이 쉬고요, 또 먹고 마시는 것을 같이 합니다. 엄마의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그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10개월간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살 찢고 그 피 흘리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 출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그 자녀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 시작부터서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실명을 좀 거론해서 죄송한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출산되어졌잖아요. 우리 천준호 집사님, 권진실 집사님. 오늘 권진실 집사님 생일이더라고요. 그 카톡에 뜨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프로필 사진이 뭐가 되어 있는지. 아니나 다를까 아이 유다미의 그 영상이 2개가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자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침 흘리면서 자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제가 보더라도 참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영상을 올릴 때 우리 그 집사님 2분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왜요? 특별한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빚어진 그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너무너무 애틋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도요, 그냥 빚어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수고와 어떤 그런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영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영원의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요, 그때로부터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일해 오신 것입니다. 그 기간을 수천 년으로 잡든 수만 년으로 잡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해오신 것입니다. 때로는 아파하시기도 하시고요,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즐거워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그 오랜 시간의 예씀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친히 치르신 것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우리를 한번 바라봐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애틋하며 얼마나 어여쁜 그런 자녀들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오랜 세월의 그 해산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빚어진 생명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했듯이 타락하지 않은 아담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귀하고 어여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참 소중한 특권들, 엄청난 특권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그겁니다. 아버지의 것이 자식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유함은 곧 자녀의 부유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형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환영해서 잔치를 벌였을 때 형이 아버지에게 아주 큰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내가 지금껏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언제 한 번 우리 친구들하고 조촐한 잔치라도 벌일 수 있도록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을 때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얘야, 너는 지금까지 쭉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더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어여쁜 그런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것은 다 네 것이란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아까도 찬양 가운데도 나왔는데요,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정당하게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이제 그 소유를 다른 이에게 이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창조 이후에 지금도 그 창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섭리주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당하게 지금도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소유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물의 소유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실 때 얼만큼 그 백성들이 부유함을 누렸는지 여러분 구약에 분명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광야에서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또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사건이죠. 바로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에 가까운 그 인원을 배불리 먹였던 그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어졌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그렇게 땅에게 말씀하셨죠. 땅아, 온갖 종류의 식물을 내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땅에서 온갖 종류의 식물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는 보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리가 성숙해서 아주 튼실한 이삭을 머금고 보리가 이렇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는 이 창조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넘어서요. 여러분, 보리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하지만 줄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창조의 역사입니다. 어떤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까? 땅으로부터 보리가 이삭을 머금은 채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그 보리 이삭을 타작하는 거죠. 그리고 탈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에 볶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요. 그것을 반죽하고요, 효모를 넣어서 숙성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불에 익혀서 드디어 이 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만 명이 배불리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의 단적인 예입니다. 지금도 그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발휘하실 때 우리는 그 엄청난 부유하심에 동참할 수 있고 그 부유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당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얼마든지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엄청난 부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 부유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수단이 바로 이 기도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도 하시고요. 그분이 이 땅에 30년 이상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셨거든요. 그분이 체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몸소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것이 9절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봉독한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6번이나 반복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필요를 다 하신다. 구할 거 없다. 너희들 얻게 될 것이다. 찾을 필요 없어. 너희들 찾게 될 거야. 굳이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돼. 너희 앞에 닫혀있는 문 그냥 열릴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닫힌 문이 있느냐?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점점 그 강도가 되어가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만큼 기도의 요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 부유하심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인 것입니다.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자꾸 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가진 수단을 다해서 하나님의 보화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아버지로부터 뭔가 좀 얻어내기 위해서 또 가진 책략을 다해서 아버지를 구슬려야만 하는, 그래야지 조금 이렇게 뭔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할까 봐 하시는 말씀이 바로 11절부터 아닙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애따 먹으라 하고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할 때 어느 아버지가 여기 있다라고 정갈을 던져줄 그런 아버지가 있겠냐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악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뉴스를 보면은 간혹 정말 매몰찬 어떤 그런 부모, 이런 부모가 있을까 싶을 어떤 그런 사건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려운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그 정말 한국 현대사의 그런 굴곡을 지나오면서 너무 어렵게 살았지만, 하지만 내 자녀만큼은 좋은 것 먹이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그래서 일평생 무식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내 자녀만큼은 배울 수 있을 만큼 배우도록 그렇게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은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부성애와 그 모성애의 원조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고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 완전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온전한 부성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구해도
안 주십니다. 지금까지 구했는데 하나님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도에 그만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인내하며 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참 좋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겨울에 그 나무에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눈이 한 송이씩 한 송이씩 그 나뭇가지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눈 한 송이는 가볍죠. 하지만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제법 무게가 나갑니다. 가지가 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송이가 그 위에 딱 내려앉을 때 그 가지는 뚝 하고 끊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해놓은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오랜 시간 기도를 요하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연출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 눈 한 송이가 그 나무가지에 내려앉았을 때 그 나무가지가 부러졌듯이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 기도할 때 그 분량을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신뢰하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기도는 저축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지성적으로 냉철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참 가슴이 뜨거운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기도는 저축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좌에 하나하나 다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다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계좌에 우리의 기도가 저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활용됩니까? 때가 되면요, 그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계좌를 열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창고를 열어서 그 기도와 함께 보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에 속한 노예 중에 하남에 하남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참 교회가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김무환 목사님이에요. 저는 딱 그분으로부터 그 부흥 집회, 3일간 하는 그 부흥 집회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그분이 하신 그 설교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그분이 젊을 때, 청년 때부터서 그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조국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조국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산이든 어디든 늘 가서 조국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로 청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남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런데 막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막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교회에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각할 때 당신은 그만한 자질이 안 된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해서 내가 무슨 자질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 본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일까? 생각하던 중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젊은 시절에 그렇게 가슴을 찢어가며 그렇게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기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칼빈 얘기했듯이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 쌓여있는 그 하늘 보화에 하늘 창고에서 캐내는 바로 연장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3절 끝에 있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최선의 응답은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선, 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형통의 문제, 또 영혼의 강건함의 문제, 이런 모든 어떤 현실적인 필요들을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이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직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증표로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천하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성령이 없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곧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늘 이 부분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인쳐진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늘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복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더라도 그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것, 곧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령의 내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 온 인격이 사로잡히는 것,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최고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 지금 그 필요한 것, 지금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것들, 여러분, 그것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넉넉히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주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아시잖아요, 구약에. 바로 엘리사의 그 사환의 사건이요. 여러분, 엘리사의 그 중재로 말미암아서 아람 왕이 펼치는 그 군사작전이 매번 실패하고 맙니다.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범이 엘리사인 것을 알고요,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잖아요. 아침에 그 사환이 일어나서 밖을 나가 보니까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환은 두려워했고 정말 죽을 만큼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상황을 고한 것이죠. 엘리사의 답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이들보다 많다라고 하십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엘리사가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환은 이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그 공포에 휩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한 가지 또 예화를 말씀드릴까요? 그 E.M. 바운즈가 쓴 그 기도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 사람, 그 이름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요. 그런데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성난 파도가 그 배를 덮치려고 합니다. 이때 그 선실에서 이 사람을 포함해서 그 모든 승객들이 다 지금 막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선장에 그 만류를 뿌리치고 이 사람이 기어서 선실로 그 갑판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항해사를 만나요. 항해사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 키를 이렇게 쥐고 있는데요, 그 키를 쥐고 있는 그 바퀴, 그것을 뭐 태륜이라고 합니까? 그걸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든 붙들기 위해서요.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요, 두려움의 기색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쳐다보고 있는 이 손님을 보고요, 아주 그 얼굴 가득 미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승객이 다시 선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해사의 얼굴을 보고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더군요. 모든 게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배에 키를 쥐고 있는 항해사, 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상황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인자한 미소를 띠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이죠.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최고의 선물입니까? 최고의 응답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곧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는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고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사랑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높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우리의 간구의 내용은 같을지라도요, 우리의 간구의 동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선을 구할 때요, 여러분, 그 생선을 구하는 동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을 구할 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알을 구하는 동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생선을 주시지 않고 알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그 생선을 우리 손에 안겨주면 그것은 우리 영혼을 해치는 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알을 안겨주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정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오히려 우리 영혼을 해치는 경우 있잖아요. 차라리 건강하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썽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죄의 자리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없었으면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돈은 한도가 없습니다. 돈의 욕심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쥐어지면요, 그 돈을 어떻게 불릴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돈을 바라보는 데로 옮겨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잘 되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생선이 아니라 뱀이고 알이 아니라 정갈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건강을 구합니까?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분을 위해서 마음껏 좀 일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왜 돈을 구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 돈과 함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식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정말 주님 앞에 지극히 큰 자로서 그렇게 사용되기를 순전하게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새벽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철저히 만족했던 정말 불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 생선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알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아래 바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어여삐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 보화를 캐내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수단인 바로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서 정말 승리하는 인생,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